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80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길을 다 걸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계획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보좌 우편으로 들어서 앉혀 주셨습니다. 오늘 그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바로 유월절 양,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못할 날이죠. 유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을 때 첫 번째로 난 장자,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몽땅 다 죽음을 맛보았던 그래서 그날은 울음바다, 적막의 그런 죽음의 그런 밤이 되었을 텐데 유월절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피해가고 나머지 그렇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임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심판을 보내셨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던 바로 그 희망의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유월절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매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날도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는데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고 그가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곳 집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5절에 그가 이미 자리를 펴고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인데 거기서 준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야, 너희들 나가서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를 만나면 그를 따라서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객실 준비된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나가는 그 때 물동이 든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까요? 또 그 물동이 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데로 가라. 목적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예, 그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알려주지도 않고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거주했던,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 의심은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떠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딱 꿈에 나타나시던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예,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그곳에 있는 주인은 내 제자들에게 아니 이 명령을 말을 하는 나 예수에게 그 객실을 주게 될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집 주인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따라서 행한 제자들과 만나고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을 전했을 때 그 집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될 거다. 아니, 바뀌지 않더라도 바꾸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고 살아가고 그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12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에게 준비한 만찬을 같이 먹자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좀 안 좋은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보진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 그 앞에 10절과 11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바로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0절과 11절,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계획,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이 앞서서 3절부터 9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은 예수님을 값비싼 것으로 이렇게 머리를 적셔드리는,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든 가든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반면 유다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생각, 사단이 준 생각을 실행에 옮긴 그러한 사건, 대비되고 있죠.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찬,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19절에 하나씩 하나씩 다들 근심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모두가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모두가 찔렸기 때문에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정말 일도 없는 그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쩌면 참된 믿음이 없고 그냥 3년 동안 있었으니 그냥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까? 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야. 이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야. 어쩌면 100% 모든 인간은 100% 믿음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진짜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라고 믿었다기보다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어쩌면 반반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본인이 행할 것을 상대방에게 묻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21절에 또다시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인 나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가겠지만 나를 파는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거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손, 또 그 발을 베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인자인 나를 파는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자리, 그리고 정확하게 꼬집으셨죠. 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음식에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파는 자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의문이 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근데 왜 제자들은 그 중에 범인이 있는 것인데 왜 그 범인을 색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 내용상. 예. 제자들. 그렇지, 왜 그렇게 색출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역으로 살펴보자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색출하게 되면 자신이 색출되는 그 범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서로 색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장면만 나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셨죠. 자신을 팔 사람, 그래서 화가 미칠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초대를 하셨고, 또 이어서 나올 오늘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성만찬 예식을 그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언약의 피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내가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잔을 한 4번 원래는 마시는데 마지막 잔은 예수님이 드시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4번째 잔은 언제 마실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마시려고 남겨두신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는 그런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걸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파기되는 그 언약,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새로 지금 맺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또 자신의 피를 내어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여기 분명히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예수 자신을 바로 그 사람, 그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떡과 그 다음에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잔을 여기에서는 그 잔을 먹었다, 뭐 이런 마시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잔을 받고 그대로 유다는 나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받고 예수를 팔 그 계획, 제사장들과 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유다와 다를까요? 우리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나를 배도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믿지 않고 자신의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목숨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나를 거부할 거야. 나를 배반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나는 배반 안 하겠죠. 우리 집안은 배도하지 않겠죠.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또 몸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어느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꼭 그 방법이었어야 하느냐? 예, 꼭 그 방법이었어야 하느냐? 어쩌면 그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게 한 것이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는 방법밖에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그 다음에 피 한번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말로 행하는 죄, 나의 행동으로 지은 죄, 또 나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일까지도 구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또한 피로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마지막 때를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